그분이 이루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확신과 기쁨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체계 안에서 견고히 선 교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권면과 또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가 마지막 권면인데요. 15가지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이 담겨 있고 24절부터 끝까지는 인사말과 축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2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권면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5가지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이 권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지 않는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5가지 권면을 잘 읽어보면 4종류의 권면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데 3가지이죠.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알고. 첫 번째 권면은 이들을 알아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죠. 그래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나타난 그 지도자는 다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흠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그 지도자를 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많은 15가지 권면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도자를 존중해야 될 것을 먼저 권면할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직 있지 않았고 또 장로, 또 집사 이런 직분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핍박 때문에 짧게 머물고 떠났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잘 세우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들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모임을 가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섬기고 헌신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초청해서 아마도 그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 야손이 불량한 폭도들에 의해서 집에 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감금까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과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처소로
오픈하고 섬겼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러한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거나 직분자로 임명되지 않은 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니까 좀 이렇게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온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알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헌신, 그 섬김, 또 대가의 지불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의 무게 때문이죠. 책임의 무게. 그래서 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영혼을 섬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의 무게로 인해서 귀히 여기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인도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그 책임을 결산하는 자인 것처럼 자신을 경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존귀 여기고 잘 따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인도하는 자와 또 따르는 자가 한 마음으로 연합될 때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참된 평강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의 모음은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5가지 권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는 지도자들이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권계하다는 단어는 12절에 보면 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14절에서는 시선을 돌려서 지도자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양떼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14절, 15절은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지도자들아, 인도하는 자들아가 아니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해서 서로가 어떻게 특별히 지도자는 또 어떻게 양떼를 이끌어 가야 할지 지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아주 극소수 지도자만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품고 이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가장 먼저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권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했는데 이 게으른 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제멋대로 그 대우를 이탈한 군인을 말할 때 게으른 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테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인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나태함을 넘어서 교회의 이미지 그 평판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누룩 같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계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이탈한 그 위치에서 다시 제 위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마땅히 머물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헌신하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혹독한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 또 재림의 불안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 먼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들. 그리고 먼저 가족을 보낸 그런 사별한 슬픔을 가진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곁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노예나 신분이 정말 낮은 자, 또는 죄의 유혹 앞에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이죠. 이 붙들어 주라는 이 말은 손을 뻗어서 꽉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 이런 연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런 격려를 통해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보호막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꼭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영혼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권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다, 또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분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시간이 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선이 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폭탄에 심지가 있는데 이 심지 보이시죠? 심지가 길면 어떻습니까? 터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딱 맞닥뜨릴 때 즉각적으로 팍 터뜨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유예시키는 겁니다. 즉각적 보복을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거룩한 자제력,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마 즉각 공의를 실행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즉각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유예하고 그리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으라는 권면은 바로 다음 구절 15절에 나오는 권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이 마음은 마음속으로 그냥 억누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복하지 않는 데까지,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이 선을 따른다. 따른다는 단어는 사냥감을 찾는 이 사냥꾼이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하는 그 행동. 끝까지 선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대 로마 사회,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고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나의 형제, 가족 중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으면 보복하는 것이 정의고 가문의 명예인 거예요. 명예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의 모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 각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짧고 간결합니다. 초등학생도 단번에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짧은 세 구절을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권면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형편이 좋을 때 가끔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손도 감금돼서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나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거든요. 극심한 많은 환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럼에도 넘치도록 헌금을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쥐어짜내야 하는 그런 도덕적 숙제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슬픈 일이 있는데 또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냥 신앙인답게 태어난 척 해야 하는 신앙적 가면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위적 감정이 아니죠.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은 감정의 억누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압도하는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쁨은 조건이 아니고 존재에서, 신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 이렇게 좌우됩니다.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잔고도 가득 채워져 있어야 기쁘죠. 이러한 조건이 흔들리면 기쁨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리죠. 근데 성도의 기쁨은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성령님은 환난 중에도 성도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기쁨의 영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꺼이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은 인위적으로 내가 짜내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고, 이 기쁨이 세상의 그 환경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무한한 기쁨이 솟게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해도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냥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다. 내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가 썼던 이 서신의 그 대상,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더 압도적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세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 고정하고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 반응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활발히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기쁨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일상을 내팽개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해라,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성도의 부르심은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에서도 늘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사귐 가운데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떨어진 두 개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때 때로 응답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에도, 집안일을 할 때에도 늘 주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이 회의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별할 때만 꺼내드는 도구가 아니고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말 깊은 영성 중에 하나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은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한 은사, 체험, 기적적인 이런 것이 깊은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깊은 신앙이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믿는 그것이 성도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처럼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은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고 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택한 자녀를 얼마나 세심히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또 이렇게 비유를 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어이구야,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이구 미안하다 야. 내가 한눈을 팔아.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생각해 보면 진주 하나하나 크기가 다 다르고 다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그 영적 진주 목걸이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세 가지 명령을 묶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심오하게 기도하고 묻기 이전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미 하나님 뜻으로 자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아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명백한 뜻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히 선언하는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4장 3절에 보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세 가지 명령은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기뻐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기뻐해야지. 예, 기뻐요. 뭐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역사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권면 19절부터 22절 4절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영적 분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도록 독려하면서도 또 질서를 지키는 균형, 절제를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직접적으로 끄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면 지나친 은사주의 운동의 그런 폐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딱 마음이 거부감이 들면서 되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나는 말씀 중심으로만 하겠다.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딱 노리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러한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사도주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은사주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은 죄와 나태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게으름과 음행과 또 의심, 억제되지 않는 폭발적 분노로 살아가게 될 때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한돼서 그 불이 꺼져갑니다. 불이 꺼져가요. 죄는 그 불을 꺼트리는 그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고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에 다시 새로운 불을 지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마땅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 또 종말론적인 극단적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예언하는 자들도 아마 주님이 이때 오신다는 날짜를 받고 그 날짜를 기다리며 일도 하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라는 거 진짜 잘못된 예언이 있구나. 예언을 내가 이제는 아예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언 자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전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전주의. 이 경전을 그냥 읽고 배우고 경전을 따라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삶. 무서운 삶이죠. 비참한 삶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통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몸이 건조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성령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사모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그러나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문에 들어가죠.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분별할 것, 분별에 대한 원리를 세 가지 제시하죠. 첫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검증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정치적으로 내가 로마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사람도 많았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께로부터 온 은사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절대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교리, 신앙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압축해서 딱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복음의 메시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취한다는 말은 온 힘을 더해서 꽉 붙들고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딱 붙들고. 그래서 진짜 보석이 딱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때 90년대 빈야드 운동이라는 성령 운동이 있었죠. 신사도주의 대표적인 그런 운동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빈야드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모임을 하냐면 이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거룩한 막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우와, 이런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딱 보면 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오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그 모양, 때로는 모양만 딱 봐도 이건 아니다. 딱 분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반하는 어떤 것이든 철저히 우리가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장로교회가 큰 두 교단이 있는데 언제 나누어졌냐면 합동, 그 다음에 통합. 우리 교단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죠? 합동입니다. 합동. 근데 이 두 교단이 1959년에 분열이 되었는데 진짜 이 교단이 둘로 쩍 갈라졌습니다. 한 그룹이 작은 그룹이 나간 게 아니고 완전히 둘로 쩍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때 그 원인이 뭐냐면 WCC라는 교회 연합 협의회 같은 곳인데 이 WCC는 화합과 일치라는 명분으로 여러 종교단체가 연합해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또 공산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단체의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함께 모임을 가져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영적인 가장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1년에 7차 WCC 총회가 있었는데 호주에서 이때 한국의 당시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였던 정현경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가게 됐는데 이 7차 이 캔버라 총회에서 초혼제 위령제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주제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 제목은 또 멋지죠. 그런데 흰 소복을 입고 딱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호주 원주민들의 춤꾼들 또 사물놀이패를 딱 앞세워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낭독문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다윗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나치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의 영이여 오소서.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물의 영을 불러올리죠. 초혼 영혼을 불러올리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러한 자는 바로 죽이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앉아 있는 목사들이 이게 WCC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딱 지적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 정신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좋은 부분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이 WCC와 관련된 이러한 가증하고 종교 혼합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죠.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성령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차가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냉소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이 설교 시간에도, 또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어둠을 검증하고 분별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2절까지 15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씩 여러분 안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순종하나?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한계,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이 15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을 약속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15가지 다 순종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이 점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성도의 협력 사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성도의 협력 사역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한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 능력으로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 없이, 흠 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딱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이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